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묵상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간단한 상처는 그냥 연고만 발라도 그렇게 쉽게 낫지만 깊은 상처에는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고약을 붙여두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약을 붙이면 겉으로 보기에도 별로 보기 좋지 않고 또 창피하고 또 자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그걸 떼어내요. 그 특허의 고약을 귀찮다고 그렇게 떼어버리면 그 깊은 상처가 낫지 않게 되고 치유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상처는 그 고약을 오래 붙어두어야 상처가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별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고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아주 큰 인물, 이들을 이제 광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땅 그곳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여호수아는 아주 모세와 비교를 하면 아주 보잘것이 없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보는 대로 모세는 말이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말이죠, 얼마나 그 권위가 있고 포스가 넘치고 말이죠,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의 수종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부름하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이죠, 좀 힘들어도 그래도 참고 가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철병거를 가진 그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를 가졌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어려운 그러한 사명을 이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이 연약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기나 아니면 전략이나 군대나 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그 길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많은 공로를 쌓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해야 되는 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우 말이죠, 지도자가 되기도 어려운 이 초보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서 밟은 그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다 밟아봤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는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리석게도 계산이 빠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서 다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도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어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대적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아이고 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거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이 심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갈 때 29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까지 말이죠. 막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48살 때까지 한 20년 동안을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평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무조건 나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이제 그 모세도 말이죠.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처럼 막 담대하게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3번이나 변명을 하죠.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가 내가 가면 바로가 죽이지 않겠습니까? 막 변명을 하고 아이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라줄까요? 막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손을 품에 넣어서 다시 뺐을 때 묻는 병이 또 걸리고 그것도 다시 집어넣었을 때 묻는 병이 낫게 하고, 그러면서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많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허비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의 맛은 이 모세가 보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 선배들에게 주신 말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금방 그래 내가 그럼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대로 딱 순종해야지, 그래서 된 건 아니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옆에 두고 늘 지켜봤어요.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그런 것을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실수를 좀 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자꾸 이 몸으로 체험하면 이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삶이 굴곡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잘 믿고 가면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안 믿으면 막 굴곡도 많고 말이죠. 그게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주 순수해가지고 모세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모세가 성공할 때마다 내가 저래야 되겠다, 그거를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배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들 잘 지켜보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잘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말이죠, 내가 좋은 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평탄하게 하는 거 굴곡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평탄하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좋다고 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저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거니 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평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말이죠, 이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기보다 그저 말씀으로 듣고 순수하게 그렇게 가는 게 큰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면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그저 순진하게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하게 잘 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이라도 말이죠, 그저 내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래도 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너무 비약한 이 여호수아이지만 포스가 없고 담대함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지도자가 말이죠, 그저 유약해서 되겠어요? 때로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뚫고 나아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용기를 내야지,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지, 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너를 그냥 강하게 할 테니까 너 강하게 마음 먹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너 힘을 내서 한번 해봐,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무조건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것이 사람을 담력 있게 하고 이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뭐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마음을 잘 먹어. 마음 잘 먹어 성공할 것 같으면 누가 성공을 못 하겠어요? 누가 축복을 받지 못하겠어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나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어도 다 축복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그런 이제 그것이 다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지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안 된단 말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다 포기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는 지금 비록 광야에 주저앉아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담대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면 안 되죠. 지도자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묵상,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것은 매일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반쯤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말소리 내지 않게 웅얼웅얼 하면서 이 마음으로 자꾸 새기는 거예요. 내면으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읊조린다,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시편 19편 148편에 보니까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절을 쫓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듣자 그랬는데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 묵상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되새김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말이죠. 풀을 먹을 때는 막 빨리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다시 이제 되새김을 하면서 막 한 아침 한 10시쯤 돼서 해가 뜨거워지면 그 여물을 다시 토해내서 다시 막 씹으면서 이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 이제 이 묵상이라는 거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소가 말이죠. 음식을 삼킨 다음에 막 이렇게 씹는데 얼마나 씹느냐? 동물학자가 그걸 연구했는데 55초.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 55초를 계속 씹어가지고 그것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쁘게 살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럼 그냥 그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을 때에 그걸 한번 보면서 그렇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그렇게 읽어보면서 그것이 내 몸으로 소화가 되고 행동으로 소화가 되면 그것이 다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이제 좋은 음식이 깊은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씹을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묵상하는 방법은 이제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본문을 읽어라.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3번은 읽어요. 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한번 읽고, 또 이제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한번 읽고, 또 저도 다 써요.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다 성경 구절을 다 써요. 이렇게 쓰면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읽은 말씀을 기록하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는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한번 써보면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은혜 받았느냐? 이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나눈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순종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면 이게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축복의 길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사이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막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너무 굴곡이 많으면 이 상처도 많고 말이죠.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열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길을 닫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의 형통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위대한 그러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를 말씀으로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셔서 저기 보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소유하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에 불처럼 일어나 열망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